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핵심. 첫 번째는 당연하게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필연적으로 믿음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 믿음과 성화를 분리시켜버리면 그러면 잘못된 성경의 구원론, 잘못된 이단 사설이 튀어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믿음과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람의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또 반면 믿음과 성화가 분리될 수 없으니까 짬뽕시켜버리면, 머리와 심장을 짬뽕시켜버리는 것이나 머리와 몸을 짬뽕시켜버리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이 머리로, 육체적으로는 머리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하면서 머리가 이 온몸의 주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다른 구원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관차에는 이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지요. 열차에는 기관차와 객차가 있는데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 열차이지요. 그래야 될 때만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화도 믿음을 통하여 주님 의지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성화를 얼마간 최소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화 속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화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으로, 왜?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이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에서 주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터닝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이니까요. 그러면 마음에 부패한 것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이제는 때로는 값을 지불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을, 말씀대로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정욕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현재형으로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핵심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그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알곡이 되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혹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에 알곡으로 판명나는 사람. 그리고 성화와 배교처럼 배교자로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사람은 쭉정이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이 잘못된 구원론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의 말씀들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로마서에서 다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는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옳은 진리인데, 그것이 로마서가 말씀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찍어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아끼지 않고 찍어 버리실 것이다 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를 아끼겠느냐,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찍어서 참 감람나무에서 찍어서 버리셨을진데 너희는 더 쉽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이제 내 방종, 내 마음, 내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믿음과 성화를 분리하고 이 성화가 구원과 또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에 성화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대신에 성화가 많이 되면 상급을 많이 받고 성화가 안 되면 상급은 못 받아도 천국은 들어간다 하는 거짓말들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점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은혜를 잃어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됨에도 자신만만하고 종교인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액세서리로 여기고 살아감에도 안전하고 확신에 차 있는 많은 이상한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을 한국교회는 양산에 내어왔습니다. 많은 이상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차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 말씀과 안 맞게 보이는 말씀들을 대거 덮어버리거나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하거나 하는 일 등이 많이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등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이 현실에 접하면서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연계하여 정말로 우리가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과 순종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구원론으로 터닝해 버리게 되어져 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터닝한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5 중에 하나, 6 중에 하나, 적을 때는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구원의 3가지 핵심 가운데 첫 번째인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갑니다. 그러면서도 2번째 성화.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몸처럼 떼어지면 머리가 몸에서 떼어지면 죽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와 성화가 이어져 가는 본문들이 함께 로마서에 다양하게 있으니 그것까지도 계속하여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불신자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그 상황과 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고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로마 교인들 가운데 헬라인이든지 간에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그 어느 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었다. 그때 얻었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의롭다 하심과 중생이 같이 일어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얻었은즉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건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성화를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5장 1절 같은 경우도 현대적인 번역, 과거로서는 공동번역이나 최근에서는 표준 새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성화인 이 5장 1절을 둘 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하반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반절과 하반절을 자신들의 논리로 새번역 성경의 번역자들이나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같은 걸로 만들어서 구원의 세 가지 핵심 세 가지 가운데 1, 2, 상반절은 1이고 하반절이 2인데 1, 1, 둘 다 1, 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고야 맙니다. 개역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정확히 이 부분을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개역성경을 통해서 번역했는데, 그러나 새롭게 이제 신신학을 하고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은 요즘 세대의 신학자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빠져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룰루랄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는가, 그런 것에 빠졌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5장 1절을 상반절 하반절로 나누면 상반절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반절을 번역합니다. 상반절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너 부모의 은혜를 너가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가 너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상반절 하반절이죠. 그런데 상반절 하반절을 너가 부모의 은혜를 입고 부모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너희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뭘 누릴 권리가 있다거나 너는 부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모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논리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지 권고나 아니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개인의 신용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개인정보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할 때에 괄호를 보면 필수라고 적어진 것과 선택 적어진 것이 있지요. 그리고 잘못해서 선택 적어진 것에 체크를 하다 보면 계속하여 스팸 메일이나 문자나 혹은 장사꾼들이 하는 전화가 자꾸 걸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가 선택이 아니라 아니면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권면이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을 통하여 이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반대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완악하게 살아가면서 야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왜? 은혜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악하게 살아왔고 당연하게 그럼에도 믿음을 통하여 열려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은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없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왜 환난을 당합니까?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끼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환난인 필연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야합하면 그러면 환난은 많이 그치고 없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같이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원할 때 같이 추구해 가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은 없겠지요.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즐거움이 됨을 믿고 알기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가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입니다. 그냥 내 어리석음으로 겪는 환난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환난이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또한 그런 환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인내가 더 굳건하게 되는데 쓰임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환난의 인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돌짝밭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 일어날 때에 넘어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이는 넘어질 것이고 어떤 이는 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더 기도하며 더 찬양하며 더 주의 말씀에 묵상하며 순종하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환난은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냐 알곡과 쭉정이냐를 분별해내거나
환난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어느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환난을 통하여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 인내를 참고 오래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연단한다. 그 말은 주님을 닮아간다.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식으로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인내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어찌 됩니까? 영어 실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토익 시험, 토플 시험을 보거나 영어 회화나 듣기를 할 때에 훨씬 잘 알아먹어지죠. 그게 연단받았다 그 말입니다. 연단받았다. 홈이나 칼이나 꽹이를 만들 때 망치질을 많이 해서 더 튼튼하고 좋은 도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불로 달구어서 망치질해서 더 튼튼하고 좋은 그런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연단이라 그럽니다. 영어 공부를 아이들이 하루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 나갈 때에 영어에 있어서 연단되어져서 좋은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처럼 주님 앞에서 환난을 당하고 주님 앞에 당하는 환난을 인내로서 견디어 나가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겪으려 하지 않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빨리 저 환난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기보다는 빨리 하나님 이 고통거리, 고난거리, 환난거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쉬 없어지지 않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재미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연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느 때 되면 주님 오실 것을 이제는 기다리는 소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이제나 저제나 주님을 배울까 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꼭 아이들로 비유하자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는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요? 시험 끝난 이후에 소망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번 시험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살아온 사람들은 소망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소망이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담대함과 위로와 소망과 인도하심도 누릴 수 없거나 혹은 거의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소경이나 근시가 되고야 맙니다.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이러한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또한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부귀영화를 못 누릴지언정 그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참된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의로울 때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복음은 바르게 출발해야 됩니다. 바르게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잘못된 사람이 많고 아무리 개떡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데 많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저 개떡 같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구원받으면 안 돼. 저 개떡 같은 사람들 때문에 행함이 좀 있어야 한다고 하자. 저 개떡 같은 사람들은 저 상태는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 선행을 좀 하고 기도 생활을 좀 하고 바른 마음을 좀 가지고 그것을 구원에 얼마간 포함시키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 한 80%. 그 다음에 내 선행과 내 의와 내 덕성, 내 인품으로 인한 그러한 행위를 구원에 한 20% 넣자. 그러면 저런 못돼 먹은 사람들은 다 탈락할 거 아닌가. 저 창기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은 다 이탈하고 탈락할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이며 구원론이며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이단 사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지금의 세대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한국교회가 너무 깊이 심취하고 빠져서 대만하고 나는 안전하리라 하고 살아갈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계속하여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계속하여 전파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을 계속하여 말하고 있다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태만하며 방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것이 없다면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때마다 적정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그렇게 있는 것이지 시험이 없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자율로 바꿔버린다면 지금보다 현저히 적은 아이들만 학교 수업에 출석하게 될 것이지요. 그 이상의 일입니다. 그 이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아무런 의로움과 선행이 없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죽으심 또한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 구원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와 심장이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전혀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함에도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네 하지만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듭나며 구원받음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계속하여 전달하고 전하며 믿으며 받아들이며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태만하게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안 되고 방종하게 뻔히 아는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하고 복음을 들으면 안 되고 열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걷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때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탄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풍성한 것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죄인인데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면, 내게 돈을 주시면, 직장과 직업과 성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대속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으심을 볼 때에 그것이 나로 인한, 그것이 우리로 인한 주님의 수치이며 고통이며 고난이며 피 흘리심이며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완강한 채, 태만한 채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 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 내 피나 내 공로나 내 선행을 1%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명심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정말로 말씀대로 행함 있는 삶 믿음대로 많이 살아서 그 덕목이 알려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구원받았네 한다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바보 멍충이들의 반열 속에 대열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5장 9절도 5장 1절과 같이 갑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이 5장 9절에가 있는데 상반절과 하반절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자유번역이나 잘못된 인본 번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반절 하반절은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당연하게 주님을 통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현대적인 번역으로 A와 B를 같은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종속절로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한 현대적인 여러 번역들은 잘못된 번역이 되고야 맙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실력이 능통하다 해서 바르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성경 번역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사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지혜롭게 이 본문이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옳은가를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욱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원수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선인이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선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죠. 불쌍하고 짠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살아왔던 행함으로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주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5장 10절 하반절에 화목된 자로서, 과거형이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되었다. 그러면 나는 그럼에도 구원받았네 하고 안주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위에서 이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된 자들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11절로 넘어가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은 5장 17절부터 19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플러스 되어서 구원을 이룬다면, 그렇다면 한 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포함시켜서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99%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 공로의 1%는 내가 가져와서 나의 거룩함, 나의 선함, 나의 중보기도, 나의 말씀 묵상, 나의 순종, 나의 헌금생활, 나의 도덕성 등등 나의 행위의 1%가 가미돼서 그래서 영광 받는 일을 따져놨을 때 주님과 내가 된다, 이런 망상도 사람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한 분 예수님과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한 분 예수님과 우리가 바르게 얼마간 기도하고 의롭게 산 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산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결코 기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그러한 성경의 이해는 마귀적인 것이며 이단적인 것이 되고야 맙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 의의 한 행동, 주님의 의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 우리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며 우리의 억만가지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 우리는 무죄로 방면되고 해방되고 석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죄가 틈타고 파고 들어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사는 삶의 실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주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구원받음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을 치워버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보다 거치시는 분, 또한 주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끝장나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석 되신 주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하여, 의로우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싸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로마 가톨릭의 망상에 들어가지 말고,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는 많은 망상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 플러스 믿음이 메시아닉 주로 거듭난다는 망상도 떨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 이퀄 구원이란 미혹이며 거짓말이며 사기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적절하고 필요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음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복음을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한 행동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붙는 사랑이 일어나도록 돌이켜야 될 때들이 자주 있고, 그러한 적절한 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개떡같이 살아서 정말로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믿음 플러스 행함을 섞어가지고 저런 사람들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자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판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을 섞어서 믿음과 행함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망상에 젖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말씀, 동일한 결론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행위, 주님의 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첨가시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했고 오늘 하루 중에도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이 착각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등진 채에 우리의 선함과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무서운 결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개떡같이 믿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많은 판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사람의 머리와 몸뚱아리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이 분리되지 않음을 알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